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부흥에 쓰임받는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LA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교회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임받을 것인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부흥을 원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끊임없이 도전이 옵니다. 사단의 도전이죠. 사단의 공격이죠. 첫 번째는 조롱으로 왔습니다. 그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여러 가지 조롱과 또 이런 핍박이 오죠. 근데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조롱이 협박으로 갑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담대하게, 조롱은 상대하지 않았고요, 핍박은 강하게 칼과 창을 들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로만 공격했지 저들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외부의 공격은 쉬웠어요. 그런데 내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분열이고 내부의 아픔이에요. 우린 지난주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내부의 공격을, 여러분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공격보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와의 싸움이 더 힘든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느헤미야는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마지막 공격이 뭐냐면요, 백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인 느헤미야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면 이 성벽 쌓는 일은, 이 도시의 부흥은 막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오늘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해 오는데, 언제 가장 치열하게 이 공격이 밀려오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언제 사단의 공격이 파도처럼 계속 세게 밀려오는가? 극심하게 밀려오는가? 오늘 말씀처럼 1절이에요.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성벽을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을 거의 다 쌌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문짝은 언제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다는 거예요. 공사 시작하면서 문짝 다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다 공사하고 마지막에 문짝 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완수를 바로 직전에 두고 원수 마귀는 공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먹혀 들어가지 않자 이제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험.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 극심한 공격과 도전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직접 편지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을 보면 봉해진 편지를 자꾸 보내요.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세 번도 아니에요, 4번을 보내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나자, 저 평지로 나와라. 근데 그 평지는 일하는 곳에서, 성벽 쌓는 곳에서 2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계속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라, 나오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간파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평지에 만나서 해하려 함임을 알았노라. 간파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유익한 만남이냐 아니냐를 간파하고, 그리고 그 모임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계속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내용을 보냅니다. 요즘 시대에 뭐가 있을까요? 카톡으로 보냅니다. 계속 보냅니다. 거기에 딱지를 붙입니다. 첫 번째는 no라고 거절했어요. 두 번째는 second request. 세 번째는 third request.
마지막에는 final request.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만남, 그런 도전에 담대하게 no, no, no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yes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no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20마일이나 떨어져서 사람을 만나요.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평지에서 만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납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쓰러지면 성 쌓는 일은 중단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도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룹에서든 리더가 되면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찬양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찬양팀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샘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샘터 지기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위대한 일을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리더는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임 저 모임 불려가면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씀했죠?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영입니다. 기도하면 이 모임이 나를 위한 모임이 아니구나. 이 모임이 나를 진짜 위하는 모임이 아니구나. 분별이 온다. 그리고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하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편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시험 드는 자리, 시험 드는 일, 이런 일들을 분별하여서 우리 자신을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그런 모든 제안들에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들이 될 때 마귀 공격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봉안 편지로 보내다가 느헤미야가 노 하니까 이제는 작전을 바꿨어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리고 또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 사단은요, 어떻게 일을 진행시키냐면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하다가 안 되면 두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씁니다. 오픈 레터. 전하는 사람들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다 열어보게 일부러 열어둔 편지. 이게 뭡니까? 소문이에요. 루머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두 번째 단계다. Unsealed letter. 일부러 열어놓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어. 느헤미야는 지금 왜 이 성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부흥을 위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왜 느헤미야가 성 쌓는지 아시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글로 느헤미야는 왕이 되고 싶어. 느헤미야는 거짓된 인물이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을 꼬드겨서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어.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루머를 의도적으로 퍼뜨린다.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분,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대화예요. 이런 사람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소스가 분명치 않은 말들, 열린 편지, 누구냐고 말하면 말할 수 없고 어느 사람이 그래요. 다 그래요. 이걸 분별해야 된다니.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어. 게다가 자기가 소문을 내면서
사람들이 다 그의 여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의 계략이 여러분 쉽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여러분 이 소문이 백성들에게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떠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다 허락해서 우리 성 쌓고 있는데, 야 이거 봐라,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 된다고 이 성을 쌓으면 우리 목숨은 어떻게 되겠냐? 페르시아가 그 왕이 한 번에 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우리 끝장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만두자. 야 우리 완성하기 전에 여기서 그만두자. 백성이 떨 수 있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는 게 그들의 전략인 거예요.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합니다. 그 편지에 무서운 말이에요.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느헤미야가 백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뒤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예언서를 의지해서 말했는데 당신을 위한 말이었지. 그 왕은 당신을 위한 얘기였지. 그리고 디스토르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겁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의논합시다. 그냥 편지를 보내면 안 와요. 루머를 돌리고, 그리고 큰일 났다 만들고, 그러니 이제 지금쯤은 나를 만나야 될 걸 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방법이에요. 많은 교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잠언 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우리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습니다. 곧 거만한 눈이다. 우리 금요일 날 나누고 있죠. 사랑은이라는 것에 대해 나누고 있어요. 사랑은 뭐냐? 친절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눈은 남을 낮게 보는, 남을 무시하는 거만한 눈이라.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잘못이 없는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그런 손이라는 거죠.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마귀는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바로 그런 루머들을 퍼뜨리고 있다. 여러분 이런 루머를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나? 오늘 8절 9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아주 심플하게 부정했습니다. 거기에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꼬투리 잡힐 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꾸며낸 것이고 거짓이요, 나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없어.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 라고 심플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그 배후에 사람이 아니라 악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악한 역사는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호시탐탐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하고 그렇게 협박하면 우리가 낙심해서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계획을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Now strengthen my hands. 그는 엉겨붙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의 대응의 방법이라. 세 번째는 이제는 협박해도 안 되고 루머를 퍼뜨려도 안 되니까 세 번째는 심지어는 선지자까지 사요.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존경하는 스마야라는 선지자, 오늘 이게 우리 주보에 나오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파는 거예요. 선지자가 기도하러 간다고 2, 3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보이지 않아요. 어려운 말로 나왔죠. 두문불출함을. 갑자기 안 보이니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러 갔대요.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 같아요. 그러니 일하는 데 있지 말고 성전으로 숨으세요. 아주 느헤미야를 위하는 말 같죠? 밤에 당신을 죽이러 사람들이 올 겁니다. 피하십시오. 성전으로 피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함정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자기를 위해 주는 말 같은데 그 말을 들으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파놓는 덫이랍니다. 매우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는 듯 얘기하지만 여러분 앞에 와서 직접 아첨하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유다의 키스 있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손에 키스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게 사인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이여, 주님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절대 죽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매우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잖아요. 의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뭐예요? 사단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느헤미야는 간파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해야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러면서 12절,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13절,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서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 말을 따르다가 죄를 짓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게 죄 짓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게 하고 오명을 쓰게 해서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뛰어납니까? 느헤미야의 이 행동과 그의 분별이 얼마나 본받을 만하냐.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 이름까지 갖다 붙이잖아요. 기도하는데 이런 모습을 봤다고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공격을 이기고 결국 52일 만에 성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가 성을 완성했더니 그 원수 마귀의 수하였던 모든 종들이 이를 악물고 괴로워하며 낙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승리는 이게 진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소문을 쫓아가고 사람들을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며 찾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사단이 미워한 게 뭡니까? 느헤미야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공격했다고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공격한 건 한 가지예요. 성 쌓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이 쌓여지면 성전이 보호를 받습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단 하나, 부흥을 막는, 회복을 막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막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막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어서 기도를 쉬고 실망하고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승리는 뭐냐? 사람을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십니까? 오늘 컬럼에 있는 내용처럼 모세는 실수했어요. 모세는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큰 실수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모세는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흑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누나와 형님인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만 되는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는가? 모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셋을 부르십니다. 모세, 미리암, 아론을 불러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지만은,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종 모세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끼리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내 종 모세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충성된다는 게 뭡니까? 맡은 자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어떤 하나님의 미션을 간직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이러하니 우리도 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세는 내가 다르게 대한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또 나오죠,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정말 비방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내 종이라. 내 종인 것은, 내가 왜 모세를 보호하냐면 그는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비방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찾으신 종.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먹기 위해서 벌고 벌기 위해서 먹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물론 구원받은 종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보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션을 캐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느냐? 내가 미국 땅에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샘물교회에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샘물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교회 뿔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꼭 이루어야 될 사명을 붙잡고 가는 한 하나님 우리 교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샘 터지기를 맡아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권을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맡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모세가 맡은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 구원하는 것. 거기까지라면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모세의 진짜 사명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수아도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세가 맡은 진짜 사명은 출애굽기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게 진짜 미션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은 뭘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의 오순절 임재를 상징하시고,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다
깨달아 알 하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합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모세는 흔들리면 안 돼요. 반석의 비유가 뭡니까? 반석을 모세가 때립니다. 지팡이로 때리죠. 이 지팡이가 뭐였어요? 던지고 나니까 뱀이었죠. 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텐데 그 뱀은 너는 인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은 지팡이에 의해서 맞았어요. 근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맞은 자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그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와서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성령의 샘물이 그 피를 마신 자들에게, 그 피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샘물이 임해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그 약속이 그 그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한 번 때리라고 했는데 두 번을 꽝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깨진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 여인을 아내를 삼아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커버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드러내야 될 그 아주 심오하고 놀라운 순종해야 될 그것에서 그가 벗어났을 때 그는 그 순간으로 버림받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비밀을 발견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충성되게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타협에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 인생에 맡겨진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기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내가 맡겨준 사명에 충성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아주 추잡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는 나의 목적을 이룰 자라 그랬어요. 내 뜻을 이룰 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자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표상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바랍니다. 이 충성된 다른 거 아니에요. 뛰어난 자가 아니에요.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명품 인생이죠. 여러분 명품합니다. 명품이 근데 좋긴 좋죠. 좋은 것 같아요. 루이비통 또 뭐 있죠? 샤넬. 저는 또 뭐 있죠? 샤넬도 샤넬이라고 하면 안 돼. 샤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명품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100개를 집어도 100개가 다 완벽한 거예요. 거기에 미스된 게 없어요. 다 장인 정신으로 만든 거예요. 충성됨으로 만든 거예요. 명품이 명품 되는 게 뭡니까? 충성됨이에요. 100개 중에 하나를 집어도 명품은 명품이에요. 그러나 모조품, 페이크 어떻습니까? 그날 모조한 사람 기분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루이비통이라고 해서 샀는데 실밥이 풀어져 있고 끈이 빠지고 뭐 이런 것 있죠. 나이키인데 너이키를 사보세요. 아디다스인데 어디다스를 사보세요. 진라면인데 중국에 유행한다죠. 찐라면이 돌고 있대요. 찐라면. 아주 디자인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찐라면이에요. 명품이 명품 되는 이유는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100번을 시켜도 100개를 만들어도 똑같은 충성됨입니다. 스위스 용병 이야기를 컬럼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왜 스위스 제품이 명품이 되고 스위스 용병이 세계 최고고 스위스 은행이 세계 최고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때부터. 프랑스 혁명 때 그 왕이 형편없이 폭정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왕실을 지켰던
그 호위 무사들이 스위스에서 사들인 용병들이에요. 프랑스 군사들은 다 창 던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나쁜 왕이에요. 근데 그 나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들인 스위스 용병들이 유서를 남기고 다 죽어갔어요. 그 유서를 보니까 우리가 오늘 용병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도망한다면 우리 조국 스위스의 후세들은 다시는 용병으로 부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바쳐 싸웁니다 하고 다 220명이 다 죽어갔다. 그 뒤로 스위스 사람들 하면 신의가 있고 충성된 사람들을 알아주다. 마피아도 스위스 은행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지켜주니까. 스위스 맥가이버 칼이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바티칸을 지키는 용병들이 스위스 용병들이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명품 인생으로 만듭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과 역사를 이루십니까? 그리고 어떤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용하십니까? 충성된 종.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만나자, 나오라, 그만두라, 소문이 이렇다던데,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유도, 이런 시도와 공격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온 자이니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충성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충성.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셔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공격이 있어요. 자, 너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십자가에 달려 지금 올라가 계신데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너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우리는 유혹이 안 되죠. 다시 예수님 유혹되는 거예요. 지금 천사를 동원하면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마귀는 집요하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 위에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묵직한 명품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 감당하다가 시험이 와요. 또 도전이 와요. 어떤 루머들이 들려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겁주게 하고 우리가 낙심하게 하고 우리가 피곤하게 해서 결국 성을 쌓지 못하게,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저가 52일,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 쌓는 것을 완수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원수들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인. 이게 진짜 승리. 이게 진짜 승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미국에 왜 오셨고 샘물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샘물교회에 오셨으면 샘물교회에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붙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누명을 씌우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건, 나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이 스위스 용병들처럼, 이 명품을 만드는 장인들처럼, 느헤미야처럼 십자가 끝까지 묵묵히 지신 예수님처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로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